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주님 앞에 올라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믿음 주시고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속히 현장 예배 함께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언제나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증량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죄인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가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지 말고 겸손함으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동신교회 재건축이 속히 진행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인의 기준과 터인 동신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를 비롯한 각 기관들이 부흥케 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부르신 목적을 향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 전염병으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좋은 치료제로 빨리 나와 우리가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평안케 하시며 믿음이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도 불쌍히 여겨 주시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 늘 강건한 체력을 주시고 능력의 지팡이를 들려주시어 선포되는 그 말씀으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은혜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제4장 2절 한 절 말씀만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제4장 2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27쪽에 있습니다. 자, 우리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신교회 2021년 6월 신앙의 주제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방법이 내 삶의 방법이 되게 하는 교회. 하나님의 방법이 내 삶의 방법이 되어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이 내 방법이 되어서 살아가는 6월이 됩시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방법이 내 삶의 방법이 되게 하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또 살아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늘 항상 하나님의 방법이 내 방법이 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 방법이 아니고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 예수님이 주신 방법, 예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약 33년 동안 우리 인간들과 똑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33년을 이 땅에 사시면서 어떤 방법으로 사셨을까?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사셨을까? 예수님의 삶의 방법 중에 아주 소중한 하나는 늘 기도의 방법으로 사셨다. 기도하는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이 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도가 삶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바쁘신 중에도 틈틈이 기도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또 어떤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늘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늘 우리 예수님은 범사에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도가 예수님의 삶의 방법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늘 믿음으로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방법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것은 기도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들도 어떤 삶의 방법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가 우리의 삶의 방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 한 3가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늘 함께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의 방법이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를 계속하라고 하십니다. 자, 그리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깨어 있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기도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전에 쓰던 개역 성경에 보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금 성경은 기도를 계속하고 그랬죠. 그런데 전에 개역 성경은 기도를 항상 힘쓰고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얼마나 원하시는가, 얼마나 기도하기를 바라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속에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실까? 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만큼 우리 성도들이 왜 기도하기를 원하실까? 그 이유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대화하고 소통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하고 여러분들이 만나셔서 대화를 하실 때 우리가 그분의 이야기를 내가 귀담아 듣고 또 내 이야기, 내 의사를 그분에게 말로 전달하고 그러면서 소통이 되고 교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교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직접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과 대면해서 그렇게 대화하고 소통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나의 뜻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 소원을 말씀드리고 내 뜻을 전달하고 이러면서 소통이 되는 것이죠.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그 소통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게 되고 내 뜻도 하나님에게 전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소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교제가 단절되고 소통이 단절되면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가까운데 여러분, 교제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으면 조금씩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멀어지게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제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기도를 계속하고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요 또 하나님의 은혜 받는 통로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 받는 통로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 통로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또 하나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방편은요 크게 세 가지예요. 말씀과 기도와 성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받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길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자동차도 길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기차도 길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비행기도 아무 데로나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항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로를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아무 데로나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성례에 참여하지 않고 그러면 은혜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 받고 복 받는 통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느냐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하면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도적질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간음을 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이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떤 불법을 행하면 그것만 죄인 줄 아는데 성경을 보면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사무엘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은 이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약속한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이렇게 소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회개의 길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늘 죄를 지으면서 삽니다. 하루에도요,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삽니다. 마음으로 죄를 짓고, 또 우리의 생각으로도 죄를 짓고, 우리의 입으로도 죄를 짓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수없이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죄가 주는 여러 가지 죄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보니까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계속 짓다 보면 결국 그 죄는 우리를 영원한 사망으로 끌고 가고,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고, 영원히 멸망하는 대로 우리를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기도할 때는 우리의 간구만 우리가 하기 쉬운데, 먼저 우리가 잘못한 것을 되돌아보고,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건 없는지, 잘못하는 건 없는지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에는요, 반드시 회개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더욱더 무서운 것은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죄의 대가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시리라. 여러분,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에게 속히 임해서 내 입의 검으로 너희와 싸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싸워서 득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익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이익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야 돼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수없이 우리의 생각으로도, 우리의 마음으로도, 우리의 입으로도 짓는 죄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그 통로를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데, 이 회개를 뭘 통해서 합니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기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를 해야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욥기서 33장 26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통 중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은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400여 년 동안을 지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내가 반드시 너의 후손을 이끌어내서 이 가나안 땅에, 너에게 약속한 이 땅에 내가 살게 해줄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그들과 함께 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셨어요. 언제요? 그들이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말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02편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저희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은혜 받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도 한번 보십시오. 히스기야도 병에 걸렸죠.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말합니다. 너는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가까운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마지막 유언을 남겨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이것은 사형 선고인 것이죠. 너는 살지 못한다. 유언을 남기라는 얘기예요. 이제 죽을 준비를 하라는 얘기죠. 이 이야기를 듣고 히스기야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오로지 전폭적으로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는 벽을 바라보고, 이 벽을 바라본다는 것은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벽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1대1로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나를 돌아봐 주십시오.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 하나님 나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썼던 것, 그것 좀 봐주십시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했던 것, 하나님 그것 좀 봐주십시오. 그러면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하였습니다. 히스기야의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다시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겠고 이 나라를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줄 거다. 그 증거로 내가 해식의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15년 더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아수르의 손에서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병을 고치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기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선교를 하다가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죽었습니다. 베드로가 선교할 때 다비다라고 하는 그 여제자가 죽었는데, 이 다비다가 아주 선행을 잘하는 사람이었고 구제하는 사람이었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그런 여자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타까워합니다. 이 여자의 죽음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에게 찾아가서 무릎 꿇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 시체를 향해서 명령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명령했더니 그 다비다가 눈을 뜨고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도는요, 생명을 살리는 이런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도행전 28장 8절에도 보면 바울 사도가 로마로 배를 타고 가는데 폭풍을 만나죠. 그래서 배가 파손해서 한 섬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섬의 추장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워서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열병에 누워서 이질에 걸려서 고생하는 그 추장의 아버지에게 안수하고 기도했더니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열병에서 그 이질에서 깨끗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고 바울 사도가 다시 로마로 항해할 때 배에서 쓸 물건이니 뭐니 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잔뜩 실어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고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러분,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찾고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하면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생명을 구원받습니다. 병고침도 받습니다. 그리고 응답도 반드시 기도해야 받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떤 것이 필요한데 그것을 받지 못했느냐? 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무슨 이유인지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자, 내가 뭐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걸 받지 못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했느냐, 구했느냐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구했어요. 그런데도 받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받을 수 있고 또 올바르게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고 올바르게 기도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받을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의 영적 무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영적 무기이고 여러분 윤활유와 같고 양식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력이 넘치는 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기도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루를 마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될 수 있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수 없는 형편에 계신 분들은 반드시 집에서라도 1시간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말씀 한 절 보고 그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하루해를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인도받는 삶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명과 같습니다. 소중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방법으로 살아갈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살아갈 건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우리 예수님이 원하셨던 방법, 또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방법,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방법으로 우리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주님 앞에 은혜 받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나의 방법이 되고 예수님의 삶의 방법이 나의 삶의 방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늘 기도의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 살아갈 때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경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방법을 쫓아서 우리가 늘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성령의 인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마음속에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기도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늘 말씀과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늘 기도를 경험하고 또 기도의 응답을 받고 또 기도가 정말로 재밌어지고 기도가 깊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늘 항상 함께 계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이제 지난주에 이 시편 6편을 암송하신 분, 우리가 암송하시는 거 함께 영상으로 보시면서 잘 들어보시고 또 은혜 받고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도전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영상 보여주세요.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시편 6편. 아멘.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니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함 같이 할 자가 누구리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며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를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비웃음 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지로다. 시편 6편 말씀.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시편 6장 말씀. 자, 우리 이제 기립하셔서 찬송가 63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예수님이 기도가 삶의 방법이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기도가 나의 삶의 방법이 되어서 늘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